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저희 몸이 교회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하여 저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기도에 힘써 하나님과 더욱 풍성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을 고백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홍기선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 깊이 새겨 듣고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샬롬, 빛과 소금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도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심되고 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어두운 밤에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반드시 새벽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미국의 TV 제품을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읽고 또 사용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매뉴얼을 읽어서 모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그 매뉴얼을 사용하면 고장이 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왜곡된 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마치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 즐거움, 자기만족, 또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음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나는 죽어서 천국행 열차 티켓을 예매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물질적인 축복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이고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기쁨 또한 누리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식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에 대한 무지와 열정이 사라져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파당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무지, 근친상간, 도덕적 태만, 결혼, 우상제물, 예배, 부활의 교리 등 마치 복음의 그런 어떤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이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왜곡과 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만 남고 습관화된 행위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 떠난 마음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실망을 했고 그들에게 다시 재복음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복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 공식과 원리를 모르면 답을 풀 수 없듯이 신앙의 원리가 되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며 사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이해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리적인 설교라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올바른 복음의 이해만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나태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저는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를 창업한 로버트 W. 우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코카콜라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리고 맥도날드를 창시한 로이 크랙은 50대 이 창업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업은 그가 생각한 대로 순조롭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새벽 2시에 경쟁업체에 운영하는 비밀을 알고자 새벽 2시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시 맥도날드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20년 전만 해도 동양의 아주 작고 볼품없던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늘 괴롭힘을 당한 의지할 데 없는 작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당과 샤머니즘이 국민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고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 계급적 차별, 그리고 가난한 자와 또 여성의 인권이 짓밟힐 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가르쳤고 병원을 세워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학교를 세워서 문명을 퇴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노력으로 노예와 같은 그런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또 가난과 억압에 있는 그런 자들이 인권이 상승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복과 또 형통하면 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요구를 충족하셨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하늘에 오르심으로 지금까지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온갖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병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복음에 무관심하기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그런 내세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영원토록 우리가 안녕을 보장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축소해버리면 많은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종종 다시 타락의 길로 가고 죄의 십성에 매여서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축복이라는 이름 안에 만몬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셋째는 성화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 구원에 대해서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은 변함없다. 이것은 마치 구원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릇된 이단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고백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의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의로움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거나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고백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도록 확신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현실만으로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을 거야. 절대로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검증되고 입증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 믿음이 증명되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시험을 거쳤고 다윗의 일생도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그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확증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무엇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으로,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나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내적 확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삶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부흥회 때나 전도 집회 때 회심했다고 한 번 손을 들거나 기도를 따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CCC 활동을 했는데 전국 대학생 집회 때 참석한 후 조별로 거짓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반드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형리를 소개받고 얼떨결에 영접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이지만 아마도 뜨거운 여름에 젊은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소개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 같아요. 이런 구원의 확신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즉 성화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진짜인지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이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어느 구석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신념이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재복음화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완전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까? 첫째, 복음을 바로 알고 둘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복음을 온 민족과 열방에 전하십시오. 마지막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열정을 쏟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것은 특별히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특권, 또 그것을 고맙게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주를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요한 이 영적 진리를 무가치한 청중과 나누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경멸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와 돼지의 악한 성품으로 완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귀중한 가치를 얻고도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개와 돼지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소중히 알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교회 자체가 성장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전한 복음의 회복, 다시 재복음화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의심과 낙심이 들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을 외면한 채 떠난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유럽교회처럼 그렇게 타락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잃어버렸던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다시 재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외침,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확증하라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건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 위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세대들과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6일 비소청 광고를 맡게 된 손주천입니다. 2020년도 청년부 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over. 다시 시작하자. 다음은 이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다음은 9월 이달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에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 한 달 동안 묵상하시고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빛과 소금 교회 청년부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 누르셔서 많은 이벤트와 공지사항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소청 9월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27일 4주간 진행되고요. 청년부 설교 본문 말씀을 필사하고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또 인증샷을 찍은 후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수요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신약성서 통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독하신 분들은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면 소정의 선물 또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댓글 이벤트입니다. 예배 시간 1시 30분부터 40분 사이
청년부 예배 라이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부 지원자 모집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더욱 길어질 것에 대비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청년분들 중에 미디어부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 대상은 디자인, 음악, 영상, 컨텐츠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문의는 정한 청년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생일자입니다. 주예술 청년, 박수민 청년, 조수희 청년입니다. 생일 선물은 추후 기프티콘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